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놓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오든 담대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십시오. 오늘 권사님 기도했는데 보니까 다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편화시켜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멘탈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의인이 고통당하나 이런 제목으로 왜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왔는데 네 가지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병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병들고 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은 스승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교육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수행을 통해서 7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느 강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크게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착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면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속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습관을 갖고 하여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8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그 내용, 그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인간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명상, 수행, 집착버림, 그래서 바르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정말 사라졌느냐, 고통이 정말 그 사람에게 없느냐, 이렇게 돌아볼 때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국 그겁니다. 고통, 그걸 버리자. 집착을 버리자. 그래도 안 돼? 팔정도를 행하자. 그러면서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이해, 여러 가지들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왔을 때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가오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불교에서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죄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 원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뭐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범한다고 했어요.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겪을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결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상태를 죄인의 상태, 예수님 믿은 후를 의인의 상태.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인가? 죄가 없는 상태, 죄에서 자유한 상태.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갇힌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러니까 출생 전부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문제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의인보다 악인이 더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악인이, 파렴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우리가 자꾸 의심을 갖게 되고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소선지자로서 그의 별명을 하나 붙이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 우리가 길에서 길을 묻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길에서 길을 묻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길 위에서 신앙을 물었던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뭐냐면 껴안다, 끌어안다,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고 부딪히고 그리고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껴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시대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질문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방황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왜 악인이 득세하는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무너지는 정의를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독한 잔인한 바벨론을 세우시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이고 질문들일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내가 직접 못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문을 해놓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만 해놓고 나몰라라 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을 놓쳐버리고 환경을 붙잡고 상황에 붙잡혀서 거기에 눌려서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잔뜩 던져놓고 그리고 망대에 올라가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하박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지? 그러면서 지난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왜 환경이 왜 이런 환경인지, 왜 이런 상황인지,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왜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과학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왜 하나님,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가요? 하나님, 저는 뭐만 하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나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 무섭습니다. 뭘 손만 움직이기만 하면 집안에 마이너스를 가져가나요? 하나님,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질문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기 싫으면 하나님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 상황이 그대로야. 그런데 나의 시선이 달라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건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지 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져놓고 무책임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성루에 올라서서 기다리리라. 내가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신앙은 이해할 수 없어도 붙잡는 겁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끼얹는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질문으로 시작한 신앙의 의심은 신뢰로, 기도로, 찬양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지만은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과정,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대부분 눈 감고 가고 노래 부르다가 그냥 지나쳐가지만은 여러분이 시선만 밖으로 돌리면 그 여정 중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꽃을 보게 되고 나무를 보게 되고 새들을 보게 되고 동물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도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헛간도 보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보게 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여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면 여정은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가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도착한 곳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까 4가지 시따랐다가 깨달았던 이런 것도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고통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에 가서 이 고통의 문제가 끝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 때문에 흘린 눈물,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흘린 눈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정말 고난 그러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사탄이 시험해서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재산을 모두 잃는 고난입니다. 한 달에 재산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를 잃은 고난입니다. 한순간에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전부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로 인한 고난입니다. 욥의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인한 고난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고 막 조롱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너나 네 가족 중에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죄를 찾아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욥기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케되리라. 이 의미를 알고 나면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네. 근데 사업장에 오면 거의 그 액자로 걸려 있잖아요. 그거는 앞뒤를 다 뺀 거야. 그냥 그 말이 좋아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좋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성도들이 안 믿어. 그래서 그냥 고착돼 버렸어. 그냥 좋은 말로. 근데 여러분, 그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거야.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네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면은 너 지금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정직하게 죄 고백해 하면서 조롱하는 말 속에 있는 말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결코 당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욥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가 잃은 거는 사실 자식도 하루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우리 보고 욥이 당한 고난을 겪으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욥의 고난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이 오면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험이 커요, 시험이 무거워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드려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드리냐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인 욥의 신앙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욥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승리했을까? 그럼 욥은 아무 원망 불평도 안 했을까? 아닙니다. 처음에 욥은 무너졌어요. 절망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나면서 그냥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붙잡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신앙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 관계를 힘들수록 세워나가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관계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재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녀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의 딱 생각이 눈 뜨면은 고통이 사라져야 되죠. 여전히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벌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본 거하고 욥을 통해서 본 거하고 여러분 거의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껴안고 붙잡고 욥도 결국은 뭐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42장에 보면 모든 게 다 2배 이상으로 다 회복이 됐죠.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은 그 나중에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지나온 과정, 잃어버린 자녀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원망과 저주가 있었던 이런 일들,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고통과 그런 일들은 여전히 잔상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발목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냥 내 형편과 상황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자기 생각에서 나온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사람은 악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쓰다는 거예요. 맵다는 거예요. 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부자든 건강한 자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사는 자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은 고통 가운데 처해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잔상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와 질병과 이 세상과 마귀와 사단과 싸우며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장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무기들로 장착하고자 하고, 우리 속에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무관하게 세상에서 바라는 기대로 가득하고,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도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 책에 따라, 세상 질서 따라, 세상 정서 따라 이 세상에 악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수치심을 당하게 되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 악기를 버드나무에까지 걸어놓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만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따르며 세상을 따르며 권력을 따르며 세상 힘의 논리를 따르며 니무롯의 문화를 만들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줄 서고 십의 논리에 따라서 비참하게 줄을 서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세상 맨 끄트머리로 가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조차 마음대로 되지 못하다가 결국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욥처럼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하나님은 오직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감당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는 것을 굳게 잡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허물어졌다 붙었다, 허물어졌다 붙었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할렐루야. 제대로 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더미처럼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수만 명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300명, 기도원에 300용사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12명이면 된다. 그 12명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 문제, 돈 문제, 영적 갈등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다 해결될 줄 알고 오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해결 안 됐습니까? 저도 여러분 전신마비가 왔었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도 전 의학적으로 80%밖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몸에 신호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지만 저는 그냥 걷다 보면 돌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식당에 못 갑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 합니까? 그게 회복 아니에요? 그게 치유 아니에요? 건강에도 할 일 못하면 병든 겁니다.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할 일 다 하면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복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혀를 끌끌 차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열정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고 자기들이 뭘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멘탈이 약하고 뭘 하나 해도 하는 것처럼 안 하고 뭘 공부를 하든 놀든 뭘 해도 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뭘 해도 막 열정이 넘치고 막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막 머리가 깨져도 그냥 막 또 밖에 두르고 나가고 그러면 그 아이를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건 손가락에 조금만 피나도 죽는다고 난리고 자리에 누워버리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 이게 놔준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치워달라고 하고 치워줬더니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하고 시집장가 보내줬더니 애 봐달라고 하고 부모가 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럼 모든 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부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노심초사하실까? 저는 제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원래 제가 이렇게 혼자 잘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형제들이 여럿 있었지만 요셉처럼 독특하게 혼자 사랑을 받아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80cc 오토바이 타고 다닌 애가 우리 학교에 전체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고 하고 할 때 카메라 사주고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 제가 돈을 다 대서 아이들 사진 전부 인화해주고 그거는 전부 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거든요. 34,000원 가지고. 그게 제가 저희 집과 결별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저희 부모에게 저희 가족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막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앞에 가서도 정말 힘들 때 집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그냥 별일 없다고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모든 게 잘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그리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간 적도 많아요. 먹지 못해서
정말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밥 먹는 문제에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이게 너무 훈련이 돼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하루에 그거를, 여러분 그게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게, 제가 일을 하고 다른 일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신학생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성전에서 굶어 죽더라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먹고 살죠. 그런데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만, 그래서 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 그게 어떤 날은 쌀이 부족해가지고, 목사님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니까, 여러분은 이틀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먹씩 밥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도 그게 무슨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런 거지. 그게 막 내 인생을 비참하고, 눈물 나고, 눈물도 안 나. 오히려 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미끄럼이 될 거다. 그게 걸음이 될 거다. 밑거름이 될 거다. 교회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다. 사람 데리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그냥.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경매까지 당하고, 또 건물을 사야 되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수도 없는 과정, 교회를 이전하고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그렇다고 교인들이 돈이 많나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니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모이자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된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된다. 나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는 힘들어. 나는 안 돼. 나로서는 불가능해. 나로서는 감당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그분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 아니냐? 절대자 하나님 아니냐? 구원주 하나님 아니냐? 섭리주 하나님 아니냐? 제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 세우는 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환경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면 문제가 이만했던 문제가 작아지고, 작았던 하나님은 커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내가 겁을 먹을 때는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시해버리니까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문제는 그래서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매여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삶은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강화되고 신앙은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빠져들어가고, 나올 때는 다 빈털털이 돼서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용돌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줄을 잡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할 때도요, 그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패스트에 걸려서 수천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리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섰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렸어도 평온한 자세를 유지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고통을 잘 이기는 어떤 기질이 있어서 침착했던 게 아니라, 고통에 다가가는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무슨 그들에게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통은 다 누구나 똑같은 고통이죠. 우리 제2여선교 어제 제한리 교회 다녀오시고, 그 옆에 기독교 박물관 가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성전 안에 다 가둬놓고, 그래서 불사질러서
30 몇 명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그래서 느낀 게 뭐예요? 저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뭐 죽음을 무슨 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뭐 불에 타서 죽는데 이거 뻔히 여러분 가둬놓고 문 밖에서 못 지내버려가지고,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려버려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는 건데 안 뜨거워요? 믿음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각도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더 큰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침착하게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일찍이 병원에서 2002년도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아주대, 유명한 침 잘 놓는다는 한의사, 제가 전국에 다 찾아다니면서 온몸에 침을 찌른 게 수도 없이 말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막 2만원 침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2만원 주사가 들어가고, 침을 한두 군데 놓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걸 한 군데 간 게 아니에요. 제 모습 보고 누워있으니까 어떤 분은 또 어디가 좋다고 해서 저 강원도 어디 가서 막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침 다 놓고 주사 맞고 견딜 수 없는 만큼. 이런 얘기도 제가 처음 해보네요, 여러분 앞에서. 30년 넘게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는 찬송하고 예수 내고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사람은 휴가라 그래고 쉬라고, 이때 쉬라 그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쉬라 그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에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걔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 후임자를 선정하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기 좋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부활신앙 가지세요. 고난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지만은 동시에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새창조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할 일이 그래서 무엇이냐?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 내 짐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서로 져주라는 것이죠. 누가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그것만도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붙잡아줘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견디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일 저런 데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견디지 못해. 이번에 제가 강릉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대형교 목사님들 하고 또 이런 하고 막 해가지고
모임도 갖고 뭐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하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자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강릉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점심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나간 그 역사를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받고 격려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가 여러분 손만 잡아줘도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롬팔 18, 롬팔 28. 다 같이 시작. 정확히 하셔. 롬팔 18, 롬팔 28. 롬팔 18.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롬팔 28.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이후에 만나게 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대상이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선포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물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